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는 내 (1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사태평을 원합니다. 아무 사고 사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감당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대도 어쩌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서 끙끙대면서 머리를 싸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대처해야 하느냐? 확실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달라야 하느냐?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스승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문제, 큰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의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것이 막상 잘 되지 않습니다. 막상 견디기 힘든 일이 닥쳐지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문제 해결책을 찾아다니는 것이 어쩌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사실 머리로는 평상시에는 안다라는 거죠. 알지만은 실제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닥쳐지면 기도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따르고 의지하고 마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았는 그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가장 극한 그런 극형으로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퍼지는 그 소문들도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겪는 두려움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자기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의심 반 기쁨 반으로,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이제 하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 마음에 두려움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집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아마 집에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문을 잠그었을 겁니다. 오늘도 19절에 보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합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대문만이 아니라 창문과 모든 문이라는 문은 외부와 통할 수 있는 건 다 닫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그리고 정말일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그들 무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본면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평강을 누려라 라고 하십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실상 제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런 그들에게 아무 예고 없이 또 아무런 어떤 문이 열리거나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많이 놀랐겠죠. 문은 다 닫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문제는 전혀 제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새 몸을 입으신 것이고 우리도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몸보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어쩌면은 제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들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에 대해서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냐고, 내가 그렇게 이해했지만 진짜 그럴 줄 몰랐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주랭랑을 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이 날 그렇게 못 믿냐고, 믿음이 없냐고 책망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 어떻게 보면 말씀 믿지 못하는 놈들아, 그런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셨거든요. 주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두려움에 있을 거, 그들이 지금 마음이 심히 연약하다라는 거, 믿음이 아직은 어리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겁니다. 평강, 샬롬, 이 당시에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은 아주 흔한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길을 가다 만나면, 안녕하냐, 잘 지냈느냐, 그동안 어떻게 평안했느냐, 이런 인사가 유대인들에게 샬롬입니다. 아주 평범한 통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불안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 인사는, 이 말은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못자국이나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발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아마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고 그것으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평안이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다,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 언제 생깁니까? 평강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예수님을 알기는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각자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두려움이나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또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남들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바로바로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기는 하시는지, 여러 어떤 의심과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히 불안해지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왜 아직 그 모양이냐, 그런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고 끝난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그 외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경우와 같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실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평강을 누리에 있을지어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2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하십니다. 앞서 19절에서 한 번 하시고요. 지금 또 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서 하신 말씀은 좀 두려움을 없애라,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면요. 이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두려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보내시려고 합니까? 21절 뒷부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목적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세상의 죄인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구원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서 그들의 대속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다른 것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용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본문 제일 마지막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거를 오해하셨어요. 제자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줄 것이고 제자들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 용서는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에 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게 되면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일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매우 막중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가라라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무엇을 받으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세상에 가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숨을 내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숨. 이 숨이 무엇입니까? 숨을 쉰다는 건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숨은 생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인간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생기가 무엇이냐? 우리 어떤 호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살아있는 영, 즉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 것이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많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뼈들이 수북한 곳에 데려갑니다. 그 뼈들의 명령에서 이 뼈들이 서로 뼈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골격을 맞춥니다. 뼈들이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그 골격 위에 힘줄이 돋고요, 살이 붙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이룹니다. 그러나 아직은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에 에스겔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라라는 그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환상의 궁극적인 의미가 역시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은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떠나버리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됐고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통해서 속죄함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제 성령을 보냈을 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면서 너희들이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최초로 임한 사건, 성경에 보면 신약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절기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그 위에 무리를 위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자들이 변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강 가운데 그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까지 합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힘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질 때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성령의 충만. 이것은 성령님이 어떤 물처럼, 컵의 물처럼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있습니까? 때로는 살아가면서 지치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분명히 우리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제가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먼저는 은혜 받은 자료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 그때 더욱더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쪽에 관해서 그래도 좀 정통한 사람들과,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해야지, 그들에게 어떤 상담을 해야지, 아니면 나 혼자서 이걸 해결해 봐야지. 결과는요, 뻔할 뻔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론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제일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탄이 제일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주일 아침이다. 사실 저도 청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떨 때 주일 아침이 되면요, 정말 교회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막 샘솟습니다. 어떤 경우는 연락도 잘 안 되던 사람들이 주일 아침만 되면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친구들이 뭐 그렇게 갑자기 전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혹하기 쉽더라고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게 사탄이 나를 막는 거구나. 내가 지금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또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한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거나 귀로 직접 들으면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뒤에 보면요, 도마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봐서 믿는 거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성경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힘, 그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짧게 말씀드리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단순하게 내가 부활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승천하시기까지 가라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부활했다 이것보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너희만 알지 말고 너희도 가서 그것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들을 자기들의 귀로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전달하는 자가 되었죠. 우리도 오늘 나만 구원받으면 되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같이 이 구원의 자리에, 이 부활의 자리에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평강을 누려라, 복음을 전해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을 언제 신뢰할 때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증인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에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세 가지의 말씀, 평강을 누려라, 복음을 들고 가라, 성령을 받으라는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붙들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평안, 참평강, 두려움 없음이 없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받아들여 진정하고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